오늘은 특별히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이 되는 그런 3.1절 주간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고 자유를 억압당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독립을 외치며 처절하게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 우크라이나 수도가 단 9시간 만에 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러시아군 장갑차가 밀고 들어와서 이 수도에서 12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힘없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를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나라는 평화를 지킬 수도 없거니와 힘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힘없는 자는 평화를 구걸하는 겁니다. 평화를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 없는 소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압니까?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는 성도 이름도 빼앗겼고 언어와 정신까지 짓밟혔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 놀이개로 위안부가 되었고 몸이 병들면 산채로 땅에다가 묻어버렸답니다.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자루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가 고종황제 아닙니까? 고종황제는 일본으로부터 독살의 이 위협 때문에 식사를 할 때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개에게 먹인 후에 그 음식을 먹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후였던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을 녹지원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3.1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거울인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약자의 비극인 겁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라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나라 없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는 적어도 외교, 안보, 경제가 국가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국가의 기본 질서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평화의 기반 위에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가 어쩌고 하지만 국력이 약하면 경제도 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지금 볼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만도 미사일을 북한에서 11번을 쐈어요. 한 번 쏠 때마다 북한 주민의 6개월 식량이랍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마디 항의 한 번을 못해. 이런 놈의 나라가 나라야 이게? 북한은 핵무장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핵의 위협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국력이 제로가 된답니다. 제로.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자꾸 종전선언을 말씀하시는데 해외를 가서도 국내에서도 여러분
이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은 휴전협정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 됐어요. 그래서 38선의 휴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들어와 있고 또 미군이 우리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이 먼저 선포되고 나면 가장 먼저 미군 철수가 나오는 거예요. 유엔군이 해체하라는 거야. 왜? 전쟁이 종전되었으니 너희들은 떠나라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일본이 지켜주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말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핵을 막을 수도 없어요. 확실한 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뭔 줄 알아요?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지난 기간 동안에 잘했으면 찍어주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심판할 수 있는 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예요. 선거에 여러분 한 표는 국군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지도자에게 국가관입니다. 지도자의 국가관이 중요하고 미래 비전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며칠 남지 않은 대선을 놓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지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지도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지도자를 국민은 요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언변이 있고 수단이 있고 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천사 같은 설교를 하고 능력 있다고 떠들어대도 목사의 인격이 파탄나고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그 목사의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따르고 누가 신뢰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의 언행에 신뢰가 없다면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5년 내내 탈원전으로 이 원전이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여러분, 대학마다 그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던 원전학과가 폐쇄가 됩니다. 학생이 안 와서. 여러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이 다 해외로 떠나버렸어요. 30년, 50년 후에 천조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게 원자력이래요. 원전 기술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탈원전한다고 다 파괴시켜놨는데 또 갑자기 며칠 있다가 원전 60년을 갖다가 뭐 회복하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하시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제대로 100년 대계 우리의 역사의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직한 지도자를 국민은 신뢰합니다. 사회나 어떤 조직 공동체든지 거짓되고 교활한 자는 잠시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를 백성들은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하나님은 공정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속이는 저울추가 되면 사람을 속이는데 하나님이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 정직하지 못한 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사업을 해도 여러분 뭘 해도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호사밧 왕을 왜 축복했어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왕을 축복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났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한 유대인이 마술을 합니다. 근데 이 마술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바울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보고 자기도 시험을 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귀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탁 나가는데 이 악귀 들린 자가 빤히 쳐다보더니, 야, 내가 예수도 알아. 내가 바울도 아는데, 야, 너 누구냐? 너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뛰어 올라가지고 찍어 눌러가지고 몸을 상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두드러 팼다는 거죠. 직살내 맞게 도망가려니까 옷을 잡으니까 옷이 다 벗겨진 거야. 그러니까 옷이 찢겨져서 아마 속옷 하나 입고 개망신당하고 주랭랑을 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고 바울을 알았다는 데 있어요. 귀신도 예수를 알았다. 귀신도 바울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시험한 마술사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 들린 자는 특징이 뭔지 알아? 그 안에 악령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자예요. 귀신은 영물입니다. 이 마술사의 거짓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오히려 막 덤벼들면서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자가,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찍어 누르면서 옷을 벗기면서 매일 때리고 막 옷이 찢겨져 가지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술사는 예수의 이름을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덤벼들었을까? 이 마술사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마술사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는 걸 보고 예수의 이름을 시험해 보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이 하는 것을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영물이에요. 영물인 귀신이 이거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요. 거짓된 믿음은 귀신이 먼저 한다. 거짓된 믿음, 이걸 귀신이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아는데 너는 지금 누구야? 넌 누구야?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마귀는 거짓도 알고 진실도 압니다. 가짜도 알고 진짜도 아는 거예요. 불신앙도 알고 믿음도 알아요. 영물인 마귀는 마술사의 믿음 없는 거짓된 이 모습을 먼저 마귀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귀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인격을 속이고 내 안에 들려오는 내면의 음성을 속이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이게 어리석은 거,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기 전에 우리는 마귀도 속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마귀도 속일 수 없다면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는가? 마귀도 속일 수 없는데. 여러분, 거짓된 기도는 마귀가 됐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선과 거짓된 기도를 드리면 마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진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하는지 형식으로 하는지 귀신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거짓령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은 여러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령이에요. 거짓령은 거짓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 많아요.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진실한 용서를 구한다면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사랑받지 못할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보세요. 범죄한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다 속이고 완전 범죄로 숨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숨길 수 없었어요.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밤마당 무릎 꿇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밤마당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뭡니까? 시편 51편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전 이 기도가 너무 은혜가 돼. 꼭 암송해 놓으세요. 다윗은 지금 눈이 범죄하고 손발이 범죄하고 육체가 정욕이 범죄한 거야. 이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짓된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본질이에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요즘 대통령 선거로 세상이 온통 그냥 요란해. 여러분, 여러 가지 가운데 무엇보다 정직한 지도자, 적어도 국가관이 분명한 지도자, 미래의 비전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신뢰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책임질 수 없어요. 집을 살 수도 없지. 미래에 꿈이 보이지 않지. 여러분, 아이가 지금 출산의 절벽입니다. 0.8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하나도 안 나. 하나 0.8이야. 이대로 가면 가장 무서운 재앙이 인구 재앙입니다. 왜 못 낳느냐?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미래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야. 우리는 이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비전과 꿈을 진실성 있게 30년, 50년 후에 미래를 말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런 지도자를 볼 때 배가 고파도 굶주린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IMF를 어떻게 이긴 겁니까?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긴 거예요. 우리 국민이 대단합니다. 전 국민이, 우리 교회도요, 교회에 있던 행운의 열쇠까지, 돌반지, 백일반지까지 다 갖다가 나라의 IMF 해결하는 데 내놨어요. 여러분들 다 비뇨 빼서 할머니들 다 내놓고. 이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야. 대단한 국민이에요. 지도자들이 조금만 잘하면요, 잘 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우리 동네 사람, 아는 사람, 우리 지역 그따구 소리들 하지 마라. 나라 망하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나? 이 악하고 못된 인간들이 선하고 올곧은 사람들을 지배해버리는 거야. 어떤 사회도 그래. 선하고 좋은 사람을 악한 사람 무리들이 그걸 지배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 조직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가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되고. 여러분, 국민들이 올곧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도 다음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사는 민족, 바른 지도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오늘 여러분,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내 신앙 지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목숨 걸고 막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칭찬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마귀도 속일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허물 많고 잘못된 건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정직한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3.1절입니다. 정말 나라의 구원을 결정하는 대선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진실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미래의 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많을지라도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